오늘은 우리 시편 90편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모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모세가 기도했던 백성을 향한 주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저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손상됩니다. 솔직히 손상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세가 기도했고 우리도 내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백성을 가엾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대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의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살펴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야곱. 야복강가에서 정말 답답할 때, 사방이 다 막혀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을 때 그가 주님 붙들고 씨름했던 그 야곱의 기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의 모세의 기도는 야곱의 그 답답한 일하고 조금은 달라요. 무엇이 다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복이 주는 힘이 있다는 말 아시죠? 사람들도요, 그냥 평상복 입는 거하고 제복을 딱 갖춰 입는 거하고 달라요. 병원에 가도요, 의사가 이런 평상복 위에다가 가운 하나 딱 걸치거든요. 가운 하나 걸치면 그 가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합니다. 평상복 입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별 신뢰가 안 가요, 그렇죠? 근데 가운을 입고 딱 얘기하면 어때요? 뭔가 신뢰감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책임감을 알아서 섣불리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기 전에는요,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는 순간에는 그 제복에 맞는,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운 일에 삼킴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되고 낙담된단 말이에요.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는 주저앉고 넘어지고 낙심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힘이 있으면 그 옷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솟아날 구멍이 없대요. 사방으로 그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짐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의 모세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그 90편 1절 앞에 보면 혹시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은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주님께 계시를 받고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백성들에게 와서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언제쯤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죽기 전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모세가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고백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은 그냥 우리 인생 살다가 만나는 답답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만나는 두려움과 어려움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답답한 두려움, 막막함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달갑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좋으세요? 진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좋대요. 난 죽고 싶대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내 손이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성도를 위해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참는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미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험한 세상 나 지금 빨리 나는 하직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대한 얼마나 열렬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이 땅에 사는 것도 참 좋은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이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바울이 옷 입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 피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이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왜 흘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요? 나사로랑 친했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막 슬퍼서 우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마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싫어도 죽는 거를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냐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 당사자도 아쉽지만, 죽는 당사자도 그렇지만,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죽음이 그렇게 뭐 안타깝거나 아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성들의 반응은 달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가 옆에서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무서워 보이는데 정작 죽음이라는 게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마치 죽어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잠자는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막 이렇게 들릴 때 잘 안 들잖아요. 잠이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다 보면은 제가 잠든 걸 나도 모르게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고통스럽고 뭔가가 막 힘든 것 같은데 죽음이라는 게 그 잠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장사자한테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섭기는 하고 두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픔이 고통스러운 거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누구에게 큰 고통을 주냐면 남겨진 사람들한테. 남겨진 사람들은요, 그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시편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남겨진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보며 그렇게 고통스럽지 말라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죽음이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말로 막 두렵거나 너무너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싫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 가족이 병들어 누워 있으면 그 가족들의 근심 걱정을 덜려면 그 사람이 일어나야 돼. 완쾌돼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겨진 이들이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니 더 앞으로 수많은 죽음들을 볼 터인데 그 죽음 앞에서 저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이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행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첫 번째, 백성들에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가 누가 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신대요. 하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 우리가 맨날 하는 고백 같고 맨날 듣는 고백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좋지요. 행복하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 다녀보셨나요? 아니면 국내에 좋은 여행지 다녀보셨죠? 여행지 딱 가면 어때요? 좋죠. 많은 사람들이 호텔 같은 데 가면 우리 집 이랬으면 좋겠어. 집이 그 정도면요 청소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바닷가 앞에 딱 가면은 이런 데 살고 싶어. 여러분 한 달만 살아보세요. 정신병 올 거예요. 맨날 들리는 소리라고는 이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이 새 소리밖에 안 나면 정신병 걸릴 거예요. 좋은 것도 잠깐이에요. 맨날 보면 좋지 않아요. 오늘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왔다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봤자, 이 세상이 행복해봤자 어디래나 비할 게 못하다는 거예요. 저 본향이 천국과는 비할 바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1년 2년 더 산다고 요단강 건너간다고 영원토록 모세랑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간 모세하고 또 이별할 날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낙심할 거예요? 또 이렇게 낙담할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머리로만 글씨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나그네죠.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절실하게 느껴지셔야 돼요. 내 본향이 하늘에 있고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걸 뼈저리가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장례식장 갈 때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하나님 정말 이른 나이 때부터 장례식장을 다니며 수많은 죽음을 보게 하셔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으니 25년 사역을 하면서 중환자실,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느끼는 거는 허망함밖에 없어요. 허무함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살 때는 다 대단해 보여요. 다 세상에서 한가닥 했습니다. 물질도 손에 쥐고 살았고 지식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존중도 받아 살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식 없이 누워 있어요. 장례식장을 갔더니 그저 사진에 덩그러니 그냥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져갈 게 없다고. 아무리 움켜잡아도 가져갈 게 없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걸 한 가지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요, 그걸 한 가지 관념을 의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너희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모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거처가 하늘에 있음을 내가 어리석음으로 그걸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걸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언제 만드셨다고요? 영원부터 만드셨대요. 영원 전에 만드셨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은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마치 엄청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봤자 아무리 인간들이 죽음을 그거를 능가하고 싶어가지고 생명 연장에 꿈을 꾸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수를 이렇게 짧게 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때로는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뜻을 알려주신다 하셔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통해서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죽음이 이렇게 빨리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라라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얘기는요, 모세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길고 날뛰어도 100년을 못 살아요. 아니 100년 조금 넘게 산다고 쳐도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연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셨어요.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한테는요 밤의 한순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시간이래요. 그러니 오늘 이 모세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단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짧은 연수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해서 그것을 너희가 생각하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것이다. 여러분, 백발이 뭘 얘기하죠? 백발은 나이듦이에요. 나이듦.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이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화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일까요? 아니죠.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어느 길에서요? 공의로운 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공의로운 길을 걸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언제까지요? 늙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공의로운 길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만 그 길 걷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그 공의로운 길을 걸으시면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영화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80인데 우리가 90인데 100인데 근데 그 인생에서 자랑할 게 뭐밖에 없대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여러분이 인생 한번 잘 돌아보세요. 행복한 일도 많죠. 그런데 후회와 그런 낙심과 안타까움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되돌아봐라.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잘 산다고 살았던 사람도 물어보면 다 후회뿐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후회고 못 살아도 후회고 우리의 인생은 다 뭐밖에 없다? 후회밖에 없대. 그러니 후회되는 인생 70 살면 어떻고 80 살면 어떻고 90 살면 어떻고 100세 사는 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100세, 20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100세 사는 것을 내가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내가 날마다 내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짧은지를 그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의미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100년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1년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요,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보면 알죠. 에녹이 이 땅 가운데 30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300년을 살아갈 때 에녹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어떻게 하십니까? 데려가시죠. 이 땅에 주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더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오늘 여기에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 이별 때문에 슬프죠,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저가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걸 봐서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저가 한 천국에서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말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죠. 부활은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살아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부활한 건가요? 부활은 맞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 이별해서 마음이 낙담되고 낙심되겠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주님과 상관없이 떠나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만날 거예요? 제가 지옥 가서 만날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천국의 면에 와서 만날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정말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 위로 얻으려고 여러분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 위로 얻으시려면 다른 데 가야죠. 우리는 이 시간 마음 위로 얻으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이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시고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앞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종배 목사님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이정인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대화를 하시다가도 힘이 없으시니까 대화를 못 하시는데 계속 찬양을 부르신대요. 내 주를 가까이. 맞아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안타깝죠. 이 세상에서 이제 못 본다라고 하는 게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내가 주님을 가까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두렵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죽음이라는 게 멀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젊은 청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이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음 앞에 내가 당당하고 싶어도 당당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당해야 합니까? 오늘 그 비밀을 이 말씀,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언제 어떻게 나에게 그 시간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것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낙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앞으로 지금 아무리 오래 살아도 50년 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다르겠죠. 아마 어른들은요, 50년 이쪽 저짝이면 이제 다 천국에서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요 내 본향이 천국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술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언제나 그 날개 아래 보호 아래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